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22절에서 36절은 요셉 지파의 베델 정복과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정복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을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사기 전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요셉 지파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정복 이야기는 여리고성 정복할 때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델을 정탐하는데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입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려주는 조건으로 선대할 것을 약속하지요. 이렇게 해서 베델을 쳤고요. 그 가문은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복선이 있습니다. 입구를 알려준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설합니다. 이곳을 루스라고 하였고 사사기가 기록될 때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6절은 가나안 땅의 북부 지방의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은
므낫세의 전쟁과 좌절을 기록하지요. 이는 여호수아 17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스안과 다낙과 이블름과 무깃도의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지요. 이후 이스라엘이 강성하였을 때 그들을 노역시켰습니다. 29절도 동일한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지요. 30절 스불론 지파가 가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습니다. 31절에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정복이 더 어렵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삽, 헬바, 아빅,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나안 주민이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셀 지파가 거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가나안 주민이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아셀 지파가 거주한 것이죠. 32절 납달리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민들은 납달리를 위해서 노역하였습니다. 34절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산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 전체 주제를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패배하는 것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하는 세 가지 상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힘이 우세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몰아내진 못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약해져서 정복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세 번째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단 지파처럼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놓이고 단지파가 자치를 감추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는 사사기 속에 드러난 백성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지 못하므로 이방 족속에게 패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족속을 강하게 만드는 왕을 달라고 하는 형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장은 유다 지파의 부분적 승리로 시작하지만 단 지파의 정복 패배로 끝이 나죠. 이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로 사사들 가운데 그나마 이상적인 사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사가 세워지죠. 급기야 마지막에는 삼손 사사가 세워집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삼손에 대한 평가는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외면한 그러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사사의 타락의 길은 같이 걷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장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 땅의 백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많은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악십, 아빅, 르흡, 게셀. 이 도시들은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요새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국제 해변길 위에 위치한 중요한 무역로이자 군사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들을 점령하려고 했고요. 이 도시는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강한 도시였고요. 이 강한 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하는 땅은 쉬운 땅, 편안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면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하며 전쟁해야 하며 부딪혀서 얻어내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새벽 말씀 묵상에서 유 목사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지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이나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참 약하다고 여기면서 강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두렵다, 상처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하고 저도 잘 쓰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성도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 강하다고 울고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으려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강한 사탄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적들이 강하지만 힘이 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아설 때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은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내려가면 사탄이 바로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올리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이길 수 없겠지요. 이 싸움에 이기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탄이 주는 생각과 참소, 부정적인 유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방패를 올리고 성령과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사탄과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